의 제목은 노력하면 행복해질까입니다. 노력하면 행복해질까. 예전에는 너무 못 먹고 못 살았기 때문에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런 식으로 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하는 그런 시대였다고 하면은 요즘은 이제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일만 하다 죽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이 있어야 된다. 행복해야 한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행복해 보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제 남보다 행복해 보이는 그 삶에 대해서 엄청 민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행복해 보이면 자존감이 또 바닥을 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행복해야 한다는 이제 압박감, 또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 행복해 보이려는 노력, 이것으로 이제 특징 지어지는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행복을 향한 갈망, 이것은 지금이나 예전이나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항상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을 남긴 그 파스칼이라는 철학자 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이 사람이 지금부터 400년 전에 태어난 프랑스의 철학자입니다. 천재죠, 천재. 수학자이기도 하고 뭐 철학자이기도 하고 발명가이기도 하고 해서 세계 최초로 기계식 계산기를 만들어낸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쓴 유명한 책 팡세라는 책에 보면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너나 없이 행복을 추구한다. 예외가 없다. 사용하는 수단은 저마다 다를지라도 하나같이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 더러는 전쟁에 나가고 또 더러는 그렇지 않다. 양쪽이 품은 한 가지 소망을 두 갈래 서로 다른 길로 풀이하는 까닭이다. 인간의 의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로지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서만 움직인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 동기는 행복이다.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팡세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행복해지려는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 인간은 심지어 자살을 하면서도 행복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행복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게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가지고 평생 자기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연구하고 실험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이제 그가 그 실험 결과를 정리해서 쓴 책이 성경에 나오는 전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과연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이 솔로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스라엘의 전성기에 있었고 그 당시 중동에서 가장 번성하고 큰 부를 누렸던 왕인 실존 인물인 이 솔로몬의 결론이 이제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한 솔로몬의 결론이 오늘 이제 본문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은 또 10월 첫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이지만 부평에 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 듣고 또 마음에 적용하시고 삶에 적용하시고 또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VIP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이 말씀이 전달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퍼나르시고 또 부평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한 분에게라도 더 이 말씀이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솔로몬의 결론인데, 답인데, 이분이 내린 결론인데, 한번 본문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아까 우리 또 읽어봤지만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그토록 애쓰고 해 아래에서 마음이 쓰라리기까지 노력해서 얻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인생은 내내 고달프고 뼈를 깎는 고통이다. 밤에도 그 마음이 쉬지 못하니 이것도 역시 허무하구나. 노력하면 행복해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솔로몬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을 얻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솔로몬이 평생 연구하고 실험해서 내린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2장 마지막 부분에 이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데 그냥 뭐 자기가 느낌적으로 이렇게 내린 결론이 아니고요. 치열한 실험과 치열한 노력 끝에 근거를 가지고, 경험적인 근거를 가지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추구했고 노력했던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가 그 2장 전반부에 나오는데, 어떤 것들을 실험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탐구하기 위해서 실험해봤던 주제는, 첫 번째는 쾌락입니다. 쾌락. 자, 전도서 2장 1절 이제 보시겠습니다. 2장 1절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니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쾌락을 시험해 보기로 한 거예요. 쾌락이라는 게 뭡니까? 즐거움, 뭐 웃음, 뭐 이런 거겠죠. 희락, 뭐 이런 거겠죠. 결론부터 말하면 이것도 헛되도다. 쾌락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즐거움일 뿐 행복은 아니며 허무한 것이다. 이런 결론을 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쾌락의 가장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웃음에 대해서, 인간의 웃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심리학적인 접근입니다. 그죠? 웃음이란 무엇인가 연구한 거예요. 웃으면 정말 행복한 건가? 웃는다는 것은 정말 행복을 말하는가? 2절,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이 쾌락 또는 즐거움이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웃음과 즐거움을 진짜 곰곰이 들여다보고 연구를 하고 살펴보니까 웃음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 쾌락이라는 건 실체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뭐 가장 극단적인 예를 우리가 굳이 들자면 사이코패스들 있잖아요. 사이코패스들은 사람을 죽이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쾌감을 느끼거든요. 그게 행복이냐는 겁니다. 그거는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웃음이란 뭐냐? 미친 짓이고 공허한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웃음 자체가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즐거운 느낌이 행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경기장 보면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웃음과 뭐 환호성과 이런 것이 가장 많은 곳이 콜로세움이었는데, 거기서 벌어지는 일은 검투사들이 서로 찔러 죽이고 피를 흘리고 네가 죽었나 내가 죽었나 이런 거 하면서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고 웃었거든요. 그게 뭐냐? 솔로몬이 살펴보니까 인간의 웃음이라는 건 그때는 즐거운데 공허하다. 계속 뭔가를 추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만족이 없다. 미친 짓이다. 이렇게 이분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건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웃는 게 나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웃는 게 곧 행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악을 저지르면서도 웃을 수 있기 때문에.
수증기 같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콜로세움에서 퍼졌던 웃음은 행복이 아니라 인간의 야만성을 증명하는 참 서글픈 증거일 뿐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쾌락이 진짜 뭐냐, 쾌락과 행복은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런 걸 더 깊이 연구해 보기 위해서 이분이 술에 한번 빠져보기로 했어요. 술. 그래서 3절 보면 지혜를 깨치려는 생각으로 나는 술에 빠져보기도 하였다.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붙잡고 늘어져 보았다. 하늘 아래 이 덧없는 인생을 무엇을 하며 지내는 것이 좋을까 알아내려고 하였다. 술을 사람들이 뭐 와인도 마시고 빼갈도 마시고 꼬냑도 마시고 위스키도 마시고 막걸리도 마시고 소주도 마시고 그렇게 하하호호 웃으면서 마시는데 술은 과연 행복인가 해봤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본 거예요, 술을. 근데 결론은 몸만 상하고 허무함만 남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나온 결론 그대로예요. 후반부에 희락에 대해서 이러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술을 마시면서 느꼈던 그 희락, 쾌감, 즐거움, 웃음이라는 건 남는 게 없더라 하는 거예요. 남는 게 없더라. 그래서 쾌락은 결국은 행복이라고 우리가 등식을 세울 수가 없다. 쾌락이라는 건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행복하지 않은데도 쾌락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죠? 살인자가 살인을 하면서 쾌감을 느낄 수 있는데 쾌감을 느낀다고 다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둘째. 그래서 솔로몬은 그러면 이 쾌락에 대해서 연구하고 쾌락이 행복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면서 그럼 이제 좀 생산적인 걸 해보자. 생산적인 걸 해보면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진지했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하는 실험이 아니고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가능한 많은 시간을 동원해서 성공과 성취에 대해서 한번 실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둘째 항목은 연관 항목, 그러니까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실험해 본 두 번째 주제는 성취였습니다. 성취. 그래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누린다고 하는 거는 다 해봤어요. 노는 것도 에너지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쾌락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생산적인 어떤 성취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도 엄청나게 솔로몬이 노력했다는 거예요. 노력. 4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그래서 이제 즐거움, 쾌락, 웃음, 희락 이러면 이제 와인 마시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웃고 즐기고 그런 거니까 이제 좋은 와인을 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좋은 와인을 조달하기 위해서 아예 집 뒤에다가 포도 농장을 만들고 와이너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와인을 생산하면서 즐겼다는 얘기예요. 5절,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그래서 이제 와인이 있으면 안주도 좋은 게 과일 안주도 많아야 되니까 신선한 유기농 과일을 이제 재배하고 하기 위해서 아예 어디서 사 먹는 거 말고 자체적으로 대저택 주변에다가 농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과일이나 야채나 이런 식자재를 자체적으로 엄선해서 유기농으로 조달하기 시작했다. 소위 요즘 성공한 사람들이 다 해보고 싶어 하는 걸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규모가 엄청났겠죠. 왕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그죠? 가장 부유한 왕이었으니까. 6절,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저택이 있으면 항상 뒤에 못이 있어야 돼요. 못이 있고 정자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못도 연못도 파고 정자도 만들고, 성경은 안 나오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분수대도 만들고 분수도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서 막 물이 흘러 들어와서 농장에 또 물 대고 이렇게 천국이 따로 없는 환경을 어마어마하게 조성을 한 거예요. 요즘 돈 버는 사람들이 다 해보고 싶어 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해봤다 이거예요. 끝까지 해본 거예요. 그리고 7절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이런 어마어마한 대저택을 유지하려면 예나 지금이나 손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종들을 막 남자 종, 여자 종, 종들을 많이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많이 부리고 그래서 먹는 것도 이제 뭐 와인도 있어야 되지만 스테이크도 최고급으로 먹어야 되니까 목장을 아예 만들었어요. 목장도 아예 그냥 너무 가까이 있으면 냄새 나니까 목장은 좀 떨어졌겠죠. 목장도 아예 만들어 가지고 이 소와 양들을 이제 하고 키우고 치즈도 최고급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하여튼 뭐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제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8절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대저택이 있으면 거기서 뭘 해야 됩니까? 파티를 해야 되겠죠. 파티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음악이 있어야 되겠죠. 음악이 있는데 이제 좀 덜 부자들은 밴드를 불러요. 근데 진짜 부자들은 자체적으로 밴드를 소유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아이돌 그룹을 사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체 밴드를 이제 만들고 악단을 이제 조직하고 자기가 돈 줘가면서 말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연주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티를 하려면 또 옛날에 세도가들은 그런 폼이 나야 되니까 부인도 여러 명 두었어요. 여러 수십 명을 두었어요. 여러 수명을 두고 그 많은 부인들을 또 이 만족시키기 위해서 귀금속도 여기 보세요. 은금과 보배와 귀금속도 아주 엄청나게 수집을 했다 이겁니다. 9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해볼 거 다 해봤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역사상 나보다 뭐 더 잘 먹고 잘 놀고 성공해서 성취하고 이 정도로 이룬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공과 성취의 극한까지 가보았다. 그런데 그 부분에 보면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완전히 미쳐서 속물이 된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에 실험정신, 고의적인 실험정신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행복인가?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성취하면 이게 과연 행복인가?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식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 머리 좋았잖아요. 굉장히 똑똑하니까 그런 모든 걸 하면서도 이게 과연 행복인가 하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생각을 해가면서 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은.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성공과 성취의 극한까지 가보아서 성공한 사람들이 다 누리고 갖추고 싶어하는 걸 다 갖춰봤는데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남는 게. 역시 그것도 행복이 아니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노력하면 성공할 수도 있었고 노력하면 성취할 수도 있었고 노력하면 남부로 모든 걸 갖출 수는 있었는데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실증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주제를 이제 실험해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자,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다시금 지혜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고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것에 대해도 생각해 보았다. 왕위에 오를 사람이라고 무슨 일을 더하겠는가? 이미 돼 있는 일 말고는 더 있겠는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일들을 육신의 어떤 그런 일들을 도모해 봤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좀 고차원적으로 지적으로 아카데믹하게 좀 인문학적으로 접근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뭐 먹고 뭐 즐기고 이런 그런 게 아니고, 동물과 다른 것은 생각할 줄 아는 능력, 어떤 지적인 능력, 지혜 이런 거니까 이런 거를 한번 추구해 보면 내게 행복이 있지 않을까 한번 추구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게 도대체 뭔가, 동물과 인간이 다른 이 지혜가 뭔가, 그리고 인간이지만 어리석게 행동하는 그 어리석음은 실체가 무엇인가, 인간이 왜 어리석게 행동해야 하는가, 뭐 그런 것들까지 다 연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의 극한까지 가봤는데, 이제 성경에 열왕기상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어느 정도로 열심히 노력해서 지식과 지혜를 추구해 봤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의 지혜는 동양의 어느 누구보다도, 또 이집트의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났다. 그는 3,000가지의 잠언을 말하였고, 잠언 말한다는 거 요새 아주 그 트위터 있잖아요. 트위터에다가 아주 지혜로운 말들 몇 줄 착 쓰는 거예요. 팔로워가 막 수만 됐겠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때 뭐 트위터에 있었다는 게 아니라, 잠언을 말하였고 1,005편의 노래를 지었고 시도 지어봤어요. 시. 인간의 하는 가장 이 고상하고 추상적인 이 어떤 예술 활동의 시도 한번 지어본 거예요.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벽에 붙어서 사는 우슬초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목을 논할 수 있었고, 식물학도 전공을 해봐요. 식물. 그리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두고서도 가릴 것 없이 논할 수 있었다. 동물학, 해양 생물학 이런 것도 다 해봤다는 거예요. 지식을 끝까지 추구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들은 모든 백성과 지상의 모든 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서 배우려고 몰려왔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그죠? 연구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게 지적으로 이 추구를 해봤더니 행복에 이르렀는가? 2장 15절 보면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16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인간만이 축적할 수 있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이 지혜, 지식, 학문의 세계를 다 추구해 봤는데, 극한까지 추구해 봤는데, 그죠? PhD를 뭐 몇 개씩 따 봤는데, 이제 그렇게 했으면 자기 자신이, 야, 나는 동물이 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없는 이런 지적 활동을 통해서 내가 정말 고상한 인간이 되었구나, 고매한 어떤 인간이 되었구나 생각했겠죠. 그리고 주변에 뭐 무지하고 무식한 인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굉장히 고상해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고상하고 고매해졌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고상하고 유식한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저 사람들은 뭐 동물하고 별 차이가 없네,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들이나 아픈 것은 다 마찬가지고 병원 가는 건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명문대 나왔다고 덜 아픈 것도 아니고, 박사학위 땄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책을 많이 썼다고 해서 병원에 안 가는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병원 가서 환자복 입으니까 다 똑같고, 장례식 치르니까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혜와 지식을 그렇게 많이 축적을 하고 소유했는데 그 자체가 행복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면 지식인이 될 수 있고 굉장히 지적으로 탁월해질 수 있고, 노력하면 성취할 수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노력하면 쾌락도 열심히 노는 것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엄청난 쾌락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게 행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참 신기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22절 23절 오늘 본문이죠. 이게 결론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결론이 뭡니까? 행복에 관해서는 인간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좀 생각을 해야 돼요. 행복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노력하지 마라, 뭐 노력해도 성공도 못한다, 노력해도 뭐 공부도 못한다, 노력은 뭐 아무것도 못 이룬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노력하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유식해질 수 있고 지식인도 될 수 있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즐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행복이 아니더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관찰을 한 겁니다.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에 관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 끝까지 가봤는데 확실하다는 거예요. 행복은 노력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엄청난 발견입니다. 이게 그가 전 재산을 다 쏟아붓고 그 많은 시간을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걸 꼭 얘기해 주고 싶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꼭 알아야 된다, 이 사실을.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전도서라는 책을 쓴 것입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인간의 노력은, 행복에 관해서는 노력이 무용지물이다. 노력한다고 해서 행복이 얻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이런 굉장히 좀 비관적인 것 같은 이 현실을 알아야 나중에 인생을 허비하고 나서 나는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 거야? 이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신이 있다면 나한테 얘기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나중에 가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전도서를 썼다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행복에 관해서는 인간의 노력은 아무 작용을 하지 못한다. 거듭 말하지만 노력하지 말라, 게으르게 살아라 얘기 아니에요. 게으르게 살면 사실 더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쾌락을 누릴 수 있고 어느 정도 성공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지식인이 될 수도 있지만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데, 이걸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이게 행복의 신비로움이고 행복에 관한 냉정한 영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이걸 솔로몬은 꼭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노력한다고, 미안하지만 노력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행복에 관한, 아까 이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쓴 팡세에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도 전도서를 많이 읽은 것 같아요. 파스칼도 전도서 많이 묵상한 것 같습니다. 성경의 전도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은 무지하며 어쩔 수 없이 불행하다고 말한다.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누구라도 불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너무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할 능력이 없으니까 불행한 거라 이거예요. 인간은 행복해지길 바라며 진리를 확인하기를 바라지만 하나같이 진리를 알 능력이 없으며 알고자 하는 욕구를 버리지도 못한다. 이 행복을 얻고자 하는 욕구를 버리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집요하게 행복해지고 싶은데 행복을 스스로 쟁취할 수 없는 게 인간이니까 이게 얼마나 불행한 처지에 있는가, 이게 파스칼의 통찰입니다. 통찰.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교훈은 한마디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따라 볼게요. 행복은 선물이다. 시작. 그래서 24절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25절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최고치는 참 아쉽게도 그냥 돈이 많든 적든 직위가 높든 낮든 관계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주어진 음식, 식탁에 화려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주어진 음식을 사랑하는 가족과 소소하게 먹는 그 정도가 최대치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내가 해봐서 안다 이거예요. 먹고 즐기는 거 내가 해볼 만큼 다 해봤는데 다 해보니까 그냥 얼마든지 얼마가 있든지 간에 어느 정도 형편이든지 간에 사랑하는 가족과 소소하게 일 마치고 고등어 한 마리 굽고 된장찌개 끓여서 하하호 웃으면서 밥 먹는 이 이상의 하루치 행복, 1인분의 행복 이상은 없더라.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거는 24절 후반부에 내가 본즉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미안한데 그 소소한 1인분 하루치의 행복,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더라. 이런 거예요. 해봐서 안다는 거예요. 해봐서. 이거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확실하다는 거예요. 해봐서 내가 안다. 그래서 행복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행복이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라는 것은 성경 전반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따라해 볼게요. 가장 중요한 주제. 이게 행복이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선물이라는 게 성경의 제일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행복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 선물이라는 게 성경의 제일 중요한 주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대한 도전은 뭡니까? 행복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도들의 삶에 행복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든 행복한 경우가 있고 행복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야, 내가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행복해졌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행복할 일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선물 주셨구나 이렇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도전은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받는데, 예? 성도들이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받는데 행복은 노력으로 얻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 이단적 사상이라는 거예요. 반복음적인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율배반적인 사상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는데 행복은 그래, 행복은 세상처럼 살아야 돼. 행복은 세상처럼 돈을 벌고 노력하고 성공해야 행복이 주어져.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이단적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도 은혜, 오직 믿음. 행복도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에 오늘 계시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부평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행복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노력해야 산다, 노력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상에 완전히 물들어 있어요. 이런 사상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오염이 돼 있어요. 행복해야, 노력해야 행복하다, 노력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 이단적 사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거짓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사는가요?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건데, 뭐 믿든 안 믿든 공기가 없으면 몇 분 만에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한 거는 다 공짜예요. 예를 들어서 공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기, 햇빛, 물, 다 선물인 것입니다. 알고 보면. 마찬가지로 행복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과분한 은혜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